현대인들의 마음에 이 레위기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죽여서 이제 피를 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으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이 레위기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죠. 죄는 가볍고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희생 제물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이 뭔가?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뭡니까? 예수를 믿은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죠. 구원의 목적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닮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닮을 수 있습니까? 못 닮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죄로부터 계속 멀어져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 죄와 싸우고 죄와 멀어지고 죄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게 되고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장정만 몇만 명이라고 합니까? 거의 60만 명. 장정만, 청년 이상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와 또는 노년층을 여자들을 다 합치면 대략 250만 명 이상이 대구 정도 인구가 되겠죠. 그 많은 인구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온갖 죄악들을 그대로 다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0만 명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있었어요. 도둑질이 있었고요. 간음이 있었습니다. 음행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뒷담화 이런 것들 온갖 죄악들이 250만 명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출애굽한 250만 명은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자동으로 망합니다. 안에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답게 되도록 율법을 주시고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함께 모여야 됩니다. 회막이나 성막 모여야 되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이제 한 곳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참으로 예배하다 보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에 이 온갖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깊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들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1차적으로 예배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수한다는 것은 이날을 예배의 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예배의 날이죠. 하지만
이날은 더 귀한 예배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이날에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쇼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하는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가, 그거 관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가, 그거 관람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내가 관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연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 설교 재밌네. 저 목사님 설교 지루하네. 찬양팀 아유 노래 진짜 못한다. 그렇게 하는 관객이 아니에요. 내가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재물.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재물이 될 때에 내 존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담아 열정적으로 찬송을 같이 해야 돼요. 내가 불러야 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찬송을 해야 돼요. 나 지금 예수 믿는지 모르겠고 나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 또는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 입술로 어떻게 해요? 찬송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요.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죠.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또 헌신의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경과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과 또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말씀에 성경에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선포되는 설교에 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잘 예배해야 됩니다. 잘 예배할 때 잘 살게 돼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눈이 변화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던 눈이 변합니다. 내 인생을 참 우울하게 바라보던 그 눈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배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정말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배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내 눈이 변화되고 있는가? 삶을 바라보는 눈,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평가했지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변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도 변해야 되고요. 자식을 바라보는 눈도 변해야 되고 직장 동료들을, 이웃을 바라보는 눈, 교우들을 바라보는 눈도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배로 부르시고 거룩한 생활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하여서 소조에 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려야 된다. 이 소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소재. 그런데 우리 이 한자로 소재는 힐소에 희다하는 힐소, 예, 제사 제자죠. 이 소재에 사용되는 곡식은 이제 주로 밀인데요. 밀은 이제 가루로 만들 때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힐소자입니다. 소재. 또 이 제사는 곡식 제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rain offer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곡물 제사다. 그것이 소재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1절과 3절은 이제 이 곡식을 요리하지 않은 형태로 드려야 되는 거고, 이제 4절부터 7절은 이 곡물을 요리한 형태로 드리는 것이 4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먼저 요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나오죠. 우리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의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죠? 유향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태워드리는 것이 소재다.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것은 요리를 해서 드리는 형태예요. 어떻게 드리죠?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튀겨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튀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 어떻게 합니까?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재에 사용되는 곡식은 밀이죠. 이제 밀인데요. 밀은 이제 어떤 밀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 알갱이를 뽑아가지고 갈아 채로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수고스럽고요. 또 이제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요즘은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식재료가 또 음식이 우리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우리나라 이제 배달 업종이 굉장히 이 사업이 붐을 일으키고 택배 사업도 굉장한 이제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많은 젊은이들은 이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뭐 물건 또는 음식을 수시로 어느 때나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처럼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해 보니까 뭐 하나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또는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수고가 필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명절에 방앗간에 간 추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저렇겠죠?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쌀을 가져가서 불려놓은 쌀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방앗간에 가서 이제 쌀을 곱게 빻아서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벌써 나왔네. 저렇게 가래떡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참 지켜봤는데 그 쌀을 곱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맞나요, 권사님? 가래떡 벌써 군침이 도. 저 따끈따끈한 제 가래떡을 저는 주로 간장에 찍어 먹는데 누가
촌스럽게 간장에 찍어 먹는다고 조청에 찍어 먹어요. 어쨌든 그건 자기 기호고요. 이렇게 이제 쌀을 곱게 빻아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음식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거의 저렇게 수고로운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그냥 현대인들이 젊은 분들이 거의 다 그냥 가게에 가서 사 먹거나 또는 주문해서 먹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뭐 아주 드물지만 직접 뭐 맷돌로 콩이나 곡식을 갈아서 두부나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소재에서 중요한 것은요, 아주 곱게 갈아야 된다. 곱게 빻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갱이가 거칠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밀알갱이가 거칠면 제대로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솔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곱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대충 갈면 안 돼요. 아주 곱게 빻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의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를 받으실 만한 고운 가루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계속 우리를 가시는 거죠. 이 어감이 좀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곱게 빻아져야만 받으시고 대충 갈려지면 안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갓 예수를 믿고 이제 갓 하나님을 믿어도 그 믿음과 신앙이 깊지 못하여도 하나님 받으시죠.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초신자의 예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지만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더 성숙한 믿음과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날마다 변화되고 갈려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찢고 빻아가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본주에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갈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빻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런 시련과 고통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불신앙을, 나의 고집과 이기심과 그 모든 옛 자아들을 빻아가시는 거예요. 찧어가시는 거예요. 곱게 갈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갈아가시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월이 지난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련과 연단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곱게 가시고 찢고 빻으셔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바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쇠를, 금속을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쇠를 어디에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용해시켜가지고 그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기필코 만들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곱게 갈고 계실 때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찍고 빻고 가실 때에 원망하거나 튕겨져 나가면 안 됩니다. 삐딱선을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들로 우리를 계속 단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원망합니다. 튕겨져 나갑니다. 엉뚱한 길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계실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면요, 더 강하게 갈아버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얼마나요? 정신 차릴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이 꺾여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이제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그 생각들이 곱게 만들어져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거친 말이 곱게 좀 갈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친 말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1년, 10년, 20년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거친 말이 좀 곱게 갈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행동들, 그 행동들이 좀 곱게 갈려나가기 바랍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어떤 분의 표현처럼 막 쪄낸 찐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 찬송가 187장 가사 이런 게 있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아멘. 성령이 오셔서요, 우리를 예배 가운데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거친 것들이 자꾸 갈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벌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살벌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살벌해집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소재와 같이 곱게 갈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재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되고요, 기름과 유황, 소금은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적어보실까요?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되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된다. 자, 우리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제 누룩은 효소와 같은 기능이죠. 그래서 부풀게 합니다. 물론 레위기 23장에 보면 누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꿀이 제물로 쓰이는 경우도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누룩이 부패를 상징하죠. 이 효소라는 작용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것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그 특성처럼 뭐죠? 이제 부풀리는 거죠. 이제 자신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설교자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꿀도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에 보면 꿀이 좋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꿀을 금지한 것은 이제 달콤함,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유혹을 꿀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세상의 온갖 것에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재에 넣어야 되는 것은 뭐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이다. 기름과 유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밀가루로 뭐 음식을 만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 두르고 전을 붙이거나 하잖아요. 기름 안 두르고 밀가루로 어떤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요리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좋은 기름을 통하여서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죄를 지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표정 좀 펴십시오. 아유, 뭐 기쁜 게 있어야지 표정이 펴지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예배에는 기름과 유향,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 자리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잔치집이에요. 축제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이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기름과 유황은 내 힘으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우리가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님, 제가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살리죠. 이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이 소금 언약 허락하여 주십시오. 동시에요,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앙생활 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내 형편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첫 이삭의 소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이삭의 소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이 소제는요, 이삭을 볶아
찌어야 했는데 첫 이삭의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돼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자 추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한 예물을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모든 추수의 소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소재는요, 이삭을 볶은 다음에 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하고 비슷하죠. 기름과 유황을 첨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에 쓸 것을 따로 떼어서 불살라 드렸다. 첫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재만 드렸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이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이삭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이제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의미를 첫 이삭의 소재가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넣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간다. 너희 몸을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일상의 예배자, 생활의 예배자 되어야 된다. 예배에 내 마음과 몸이, 삶이 실려야 된다. 이렇게 참 삶이 없고 생활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공예배만 안 빼먹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오늘날 공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예배 당연히 드려야죠. 예배는 당연히 드립니다. 내 삶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형편없다고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더 나쁜 선택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배, 공예배의 시작이죠. 공예배부터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 누가 손해인가요? 그 사람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에 안 나오겠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지 않고 멀어지는 것은 내 손해입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도망치면요, 나면 손해입니다. 그 사람 안 보고 싶어요.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없을까요? 다 있어요.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예배부터 바로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주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예배 시간만 믿음으로 참여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공예배가 끝나고 나면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배 시간에 표정이 밝았는데 사람들 만나면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즐겁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인상 쓰고 가는 건 아니죠. 집에 들어가서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이놈의 집구석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문을 여십시오. 남편을 보고 참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운 가루를 통하여서 소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고 찢고 빻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